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장처럼 쌓으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변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복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 주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두 번 써보셨을 텐데요, 돈이나 물건들을 아무런 계획 없이 막 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채용사라는 관리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여인들을 선발하고 매일 연회를 또 열고 악기를 연주해서 노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온 여인들을 흥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흥청이를 데리고 놀던 연산군이 망했다. 흥청망청이란 단어가 나온 이유이죠. 왕으로서 많은 권세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자신의 것이니 마음대로 써도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권세와 권력 또 재산을 사용하는 일에는 큰 책임이 따른 것이 있다는 것, 그 교훈도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과 31절에 보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바벨론은 그 교만함에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그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그 힘과 권세를 마음대로 오용하는 그 교만과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진멸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망치였지만 이제는 바벨론은 망치를 당하는 곳이 되고, 사냥하던 위치였지만 이제 사냥감이 되어지는 심판받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길로 바벨론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와 또 역대기서를 보면 이 아수르 제국 시절에는 남유다와 바벨론이 서로 왕래하며 잘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나라에 억압당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나라였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고 약들 또 선물들을 보낼 만큼, 위로할 만큼 바벨론과 남유다는 좋은 관계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보물들을, 창고들을 보여준 것이 이 남유다 멸망의 단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내려질 뻔한 하나님의 이 심판도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려고 할 때 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멈춰졌나?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뻔했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심판이 거두어졌던 것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그 남유다 주민들의 그 교만함을 뉘우쳤다, 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또 진노, 또 심판하시려 했던 이유가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와 동일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가, 남유다가 어떤 도시인가,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어떤 존재이신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보복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서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성전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주체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망각한 채 자신이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탐욕과 교만의 망치를 휘두릅니다. 사냥을 합니다. 망치가 되었던, 사냥하던 바벨론이 이제 망치를 당하는 자리로, 사냥을 당하는 자리의 위치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 중에 오늘 말씀에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곡간의 곡식, 우리의 황소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 높아져가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여러 시선들로부터 잘 되네,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잘 풀린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아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의뢰의 입술로 말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전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를 경험합니다. 어떤 걸 열심히 해보지만 또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며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망치가 되어 공포를 주던 바벨론이 이제 망치질을 당하는 도시가 됩니다. 세상을 깨부시면서 망치질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신의 도시들이 망치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약탈하고 자신의 것으로 쌓아뒀던 도시에서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진멸당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선한 일을 하며 이웃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울 손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도울 이웃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넘어졌는데 도와줄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2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상업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바벨론이 넘어졌지만 바벨론을 도와줄 주변 나라들이 없습니다. 왜요? 그 교만함으로 약탈을 일삼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읽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죠.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과 사랑만 하나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아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낮은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하는 길로 앞에 나가는 것이고 겸손은 존귀의 높아지는 것의 길잡이니라. 결국 우리를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높은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하나님 왕 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자의 자리에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왕자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겸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눈을 돌리셔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낮추시고, 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오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